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명 없다 시리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대 때는 철이 없고, 20대는 인생에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자리가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시간이 없고, 90대는 다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아니지, 맞아. 인생을 살 때 다 필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 필요한 게, 아쉬운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안에 예수만 있으면요,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우리가 아쉬운 거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영이 여러분 심령에 가득 차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AD 한 30년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12개가 문이 있습니다. 12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문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양의 문은 제사 지낼 때 양을 가지고 제사를 많이 지내기 때문에 그 양을 가지고 제사 지내러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양의 문 옆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어요. 이 연못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 말로 베라고 하게 되면요, 집이란 얘기, 집.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있잖아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집 플러스 둘레헴, 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떡집이란 얘기예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이것도 베 플러스 데스란 뜻은 뭐냐면 자비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데스란 이야기는 자비의 집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우물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물에 특별한 자비가 있어요. 어떤 자비가 있냐면 이 우물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물이 막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처음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나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한 물이고요, 자비의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아요. 그래서 이 병 걸린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이곳에 많이 몰려듭니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또 소경, 온갖 병 걸린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들어요. 여기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치유함 받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38년 된 병자예요.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를 깔고 이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서 치유함 받으려고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몇 년을 살아내면 38년을 살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물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얼른 들어가서 제일 처음 들어가야 낫는데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힘을 써가지고 그 우물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치유함을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번번이 치유를 놓칠 때마다 아쉬운 거 뭐냐면 누가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좀 나 좀 도와주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굉장히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병에 장사 없다고요. 사람이 병이 오래 걸리면 가족도 떠나고 있는 재물도 다 쓰고 정말 삶이
힘들어집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어요. 가족이 다 떠났을 거예요. 있는 돈 다 썼습니다. 약 사 먹고 병원 치료하느라고 다 썼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자기가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제일 처음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좀 나아보려고, 치유받으려고 38년이란 오랜 시간을 침상 하나 깔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아무리 그곳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요. 잘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나 좀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주지. 저 성한 사람들이 좀 번쩍 들어가지고 저 우물물에 좀 나 좀 던져주지.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마음도 굉장히 어려워요.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괴로워요. 이 사람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죠. 여러분, 이 사람 기도의 제목이 뭘 것 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낫고 싶어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나으려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좀 보내주셔서 그들이 나를 도와서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를 좀 거기에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 사람이요, 시간 되는 대로 기도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는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 없는지도 몰라.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회의도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궁핍하고 아주 갈급한 상태가 이 사람의 상태예요.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갈급한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직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만 그냥 주구장창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나는 도저히 이제 38년 동안 해볼 만큼 했는데 나는 도저히 내 병은 고칠 수 없겠구나.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겠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분도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소문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제자들, 많은 사람들 따라오기 때문에, 야, 이분이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봐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 속상하는 질문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낫고 싶어서 3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 하나 깔고 누워있는 거지, 다른 이유 갖고 여기 누워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낫고 싶어서 누워있는데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나에게 물어보는 말은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물어봐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건 정말 질문이 아니라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비꼬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그 인생 38년이나 되는 그 병 걸린 그 인생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직 그에게 희망은 뭐냐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못에만 들어가게 되면 병이 낫고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38년을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가만 보고 살았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그 베데스다 연못가,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았는데 거기 38년 동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못 들어가나 봤더니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애초에 걸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야.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원망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엉금엉금 기어가면 이미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치유함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38년이나 되는 이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 속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 신세 한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다. 저기만 들어가야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저기 들어가면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데 저기 들어가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다 이 예수님께 한 대답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그래? 그러면 내가 제자들을 좀 부탁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물이 동할 때 당신 번쩍 들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집어넣어 줄게.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그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하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가요 당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일어나면 될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을 보게 되면 아니 저기 들어가야 내가 낫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낫는다는 생각과 메시아가 와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 두 말씀이 이 38년 된 환자의 마음속에 두 말씀이 막 교차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지? 지금까지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여전히 거기를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야 되는지 이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못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메시아가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38년 된 환자가 정말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왜요? 38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어서 애썼어요. 됐습니까? 안 돼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이 사람 절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혼자서 갈 수 없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38년이나 긴 세월 동안 그게 증명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38년 동안 자기를 고쳐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아닌데 거기만 바라보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이 38년 된 환자가 너무 불쌍해요.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압니다. 무슨 병이 걸렸는지 얼마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지 가족관계가 어떤지 다 알아요. 그 불쌍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해 주고 싶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언제나 치유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전능자예요. 이 세상에 못 고칠 병이 없고요. 이 세상에 해결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전능자가 역사하시면, 전능자가 안수하시면, 전능자가 말씀하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정말 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시켜주고 싶어서 찾아오셔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지껏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에요. 한 번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선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안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지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월적이고요, 아주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순종이라는 거.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아닌데 내 방법은 아니야, 나는 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야 난 고칠 수 있어,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고집하면 절대로 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지껏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인데, 이 38년 된 환자가 어떡합니까? 38년 동안 바라봤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미련 같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여지껏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전능자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다리에 힘을 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함받는 거예요. 그렇게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치유함받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치유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자리 깔고 38년 동안 연못만 바라보던 이 사람이 주님 만나서 주의 말씀 붙들고 그가 온전하게 치유함 받았어요. 정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의 자비를 맛보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문제도 해결받고 정말 주님은 살아있고 주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살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어려움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문제가 다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오게 되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요, 수고해요. 근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방법을 보세요. 다 내 경험,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치유함 받겠지, 다 애써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치유함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마치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만 들어가면 치유함 받는다라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다시는 아프지 않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에 그의 몸에 치유함 받을 수 있지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그 앞에 올 겁니다. 여러분, 말기암 걸린 분들 참 살고 싶은데 의사가 도저히 의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절망하죠. 근데 큰 병원에서 가끔요 그렇게 막 절망한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직 신약이 하나 있는데 이 신약 한번 맞아보지 않겠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좀 가족들한테 조용히 하면 좋은데 환자 있는데도 그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냥 맞겠다고 그래요. 그냥 한번 맞아보겠다고. 그 약이 비쌉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주사 한 대 800만 원, 800만 원. 그거를 수십 차례 맞았어요. 수억 썼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에 갔어요. 제가 신방 가서 그 주사 맞는 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이 주사를 맞고 얼마나 더 살지는 몰라요. 하지만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사 맞고 건강했다고 다른 병이 안 옵니까? 영원히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오직 주사 하나 맞아가지고 내가 좀 더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아둥바둥대는 그 모습. 마치 저 베데스다가 연못가, 이 신약이 베데스다 연못가야. 여기만 들어가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요. 요즘 상담도 굉장히 비싸죠. 이름 있는 상담사한테 받으면요, 시간당 100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잘 나가는 사람은 시간당 한 50만 원씩 받아요. 제가 아는 젊은 부부도요, 좀 같이 좀 갈등이 있는데 좀 이혼하지 않고 해보려고 몇 년을 상담받았어요. 상담비로만 1억을 넘게 썼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 이혼했어요. 상담을 받는다고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아니, 이혼은 조금 미룰 수 있어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고부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 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상담받는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데 우리가 이 상담, 유명한 사람한테 상담받으면 마치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거기만 들어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게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문제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육체가 건강하면 좋겠죠. 근데 그것만 된다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마음도 즐거워야 되고 영도 충만해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함께 해결되는 게, 그게 진짜 치유고 진짜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 그럼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돈을 주시되 근심이 없는 돈을 준다.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우리 영적인 궁핍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영과 육과 혼이 다 해결되는 전인적인 치료,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요. 그게 온전한 문제 해결입니다. 그 전인적인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건강의 문제, 내 눈에 보이는 가정의 문제,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의 문제,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해결된다고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해결은 전인적인 해결, 내 육과 혼과 영의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방법은 없습니다. 이 육과 영과 혼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하셔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 영혼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단순히 누가 들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까지 집어넣어주면 육체적으로는 고침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게 치유하고 싶어서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이 중풍병 이 38년 된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못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되지도 않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완전히 해줄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의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그 영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전인적으로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온전하게 치유시켜 주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끔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냐?
병든 자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냐? 사업에 힘든 자에게 네 사업이 잘 되길 원하냐? 가정이 어려운 자에게 네 가정이 정말 화목해지길 원하냐? 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는 성도들에게 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느냐? 물어봐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어요.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제가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저희 가정이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을 이루고 내가 낫기를 원하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이거 주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네가 가정이 잘 되길 원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동안 병 낫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쳐다봤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 저기 들어가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다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 되지도 않는 거 그 바라보면서 엉뚱한 허송세월을 보냈던 우리들의 이 불쌍한 실정을 주께서 아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 아무리 봐도 그거 너 치유하면 되지 않아. 거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어. 오직 영원한 문제 해결은, 오직 인생의 행복은 예수를 만날 때,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때 행복해지고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가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기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돼도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주님 만날 때 해결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영이 우리를 감싸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었는데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문제 뒤에 역사는 주님이 보여요. 전능자가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까짓 거 뭐 주님이 역사할 텐데, 이까짓 거 뭐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실 텐데 주님께 맡기게 되고요. 마음이 편하고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주님이 역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으세요. 베데스다 연못가만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면 결국 우린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방법으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삽니다. 살아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육체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 평강이 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일어나고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의 영을 간구하세요. 주님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면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절망의 삶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한탄의 삶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지도 않는, 구원 받지도 못하는 베데스다 연못가 거기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